역시 뿌리, 예전에 이제 뿌리 영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뿌리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 20년 뒤에 뿌리를 다시 재방영, 40년 뒤에 재방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예로 납치된 쿤타킨테가 20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 그 후손이 나중에 이제 그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10년 동안 자기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소설을 영화화한 이야기입니다. 12부작이고 1977년 ABC 방송에서 방송했던 거를 그 당시 한국에서의 TV쇼에서 바로 방영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 몇 년 있다가 왔는데 바로 방영을 해서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아프리카 조상들에 대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알렉스 헤일리가 이 소설을 썼는데 자기 조상이 이제 200년 전에 미국으로 왔는데 200년 전에 거슬러 가서 자기 조상이 거슬렀던 쿤타킨테가 있었던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를 조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뿌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 헤일리는요, 자기 조상을 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 조상이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때 한국도 뿌리 찾기가 되게 유행해갖고 족보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족보의 이 역사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족보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족보, 오늘 말씀은 족보인데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족보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0:1. Now this was the genealogy of the sons of Noah, Shem, Ham, and Japheth. And the sons are born to them after the flood. 지금 홍수 심판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셈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 이외에도 함과 야벳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야벳의 후손 14명, 함의 후손 32명, 셈의 후손 24명, 도합 70명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10도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7과 10을 곱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요, 이 70개의 민족으로부터 다 유래되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 인종들은 이 70개의 민족으로부터 흩어졌고 나누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1장 1절에 10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부름받은 백성이나 부름받지 않는 백성 모두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 모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9:1. So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복을 주시면서 모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이나 부름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을 방해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번성한 이유는 알겠어요.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을 알겠는데 또 믿는 자 중에서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어떻게 알죠? 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에서 신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Matthew 5: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기 심령이라는 것을 보면은 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이 가난해지면은 육신도 가난해집니다. 영육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육이 가난해지고 있으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육 간에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육 간에 번성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분명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속고 있다. 내가 여전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번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신약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Colossians 1:12-13.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us to be partakers of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the light.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conveyed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이야기하시고 건져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니까는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버전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미 그런 자격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격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함께 소유하게 되는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대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0:9. 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Therefore, it is said, like Nimrod, the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지금 니므롯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힘 자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니므롯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는 자, 그 자가 니므롯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지금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후손입니다. 이 반역자가 함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니므롯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니므롯하고 보니까는 니므롯 become a might, tyrant in the face of 여호바. 여호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에 대한 것으로 니므롯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같이 되었던 니므롯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니므롯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9:21-22. Then he drank of the wine and was drunk, and became uncovered in his tent.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지금 뭐냐면은 왜 니므롯이 나타나게 됐냐면은 함이 술 취한 노아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노아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입니다. 결국은 이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노아의 후손 중에 나타난 자가 니므롯이고,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 나중에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의 하체를 본 거,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그렇게 함에게 저주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함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일인가요? 그런 질문들을 아마 마음속에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은 그렇게 그래도 찜질방이 있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서로 목욕탕 가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찜질방 있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동 목욕탕에 가서 매일 한 주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욕을 했거든요. 그럼 공동 목욕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아들이 뻘거벗고 함께 들어갔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맨날 봤던 아들의 생각, 그게 이제 저희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문화에 있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붙잡은 생각이 죄입니다. 이 함이 붙잡은 생각, 그리고 함이 붙잡은 생각으로 그 행동한 그 행동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함이 붙잡은 생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6, 2 through 3.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were beautiful, and they took wives for themselves of all whom they chose.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for he is indeed flesh. Yet his days shall be 120 years. 뭐예요? 지금 뭐냐면은 함이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행동을 옮긴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탐닉을 하는 그거 행동을 그대로 본받고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70인 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권능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누구하고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6:4. There were giants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s, when the sons of God came in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ore children to them. Those were mighty men, were old men of renown. 뭐라고 했냐면요, 네프림을 낳았습니다. 이 네프림은 여기 보면은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큰 거인을 말합니다. 체격이 크고 힘센 사람들을 말하는데 고대의 용사입니다. 그 용사를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낳았던 자녀들이 네프림이고, 그 네프림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프림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선한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역행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질서들이 그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그런 질서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유전자적인 질서들이 바뀌게 되고 그 유전자적인 질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골리앗도 굉장히 큰 거인이었는데 네프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과 노아의 하체를 보면서 이 죄된 생각이 낳은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동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함이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동을
하였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6:5.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이 네프림의 생각들이나 사고방식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고, 그 과거의 이런 죄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홍수 심판을 하셨죠. 근데 이 죄가 넘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4절 33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Numbers 13:33. Here we saw the giants. The descendants of Anak came from the giants, and we were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sight, and so we were in their sight.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봤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네프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수 심판으로 네프림은 다 죽었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이 네프림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면서 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네프림의 후손들이었고, 이 함의 생각과 행동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한 행동과 그것을 모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함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9:25. Then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he shall be to his brethren." 함을 저주했는데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직접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함의 행동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탄과 유혹의 생각이 넘어간 함을 통해서 함의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이 나타나게 되고, 이 가나안이 네프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전멸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프림들을 전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말씀대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마음에 사탄이 또 생각과 그다음에 그 행동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 주실 은혜와 약속들을 방해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 새 땅과 새 질서가 되어서 사탄이 들어와서 이 다시 휘젓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새 땅이었는데, 함이 예전에 했던 그러한 생각, 그 죄된 생각을 갖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 후에 이 사탄들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전에는요, 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언제 사탄이 직접적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뭔가 문이 열려서 이 사탄들이 이 땅에 와서 휘저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퍼미션을 받았지,
그 전까지는 구약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조절하거나 땅에 와서 해제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에는요, 선악에 대한 개념과 이 사탄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가나안은 결국은 네프림이라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맺는 걸 보면은 우리가 홍수 심판에 있었던 그러한 죄들을 형상들이 다시 진행이 되고 다시 이 함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도 이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방해, 이 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사탄을 이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1 Peter 5:8. Be sober, be vigilant,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walks about like a roaring lion, seeking whom he may devour.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사탄에게 자기 의지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사탄도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는데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사탄이 하는 이야기,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모든 유산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유산을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족보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들 보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0:21. And the children were born also to Shem, the father of all children of Eber,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이 보면은 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부름을 받는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셈에서 에벨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 셈이 있는데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 아르박삭과 셀라를 넘어서 에벨로 바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벨렉의 후손 6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셈이 바로 셀라에게 넘어가고 셀라가 에벨로 넘어가고 에벨의 두 자녀가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선택을 받은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냐면은 지금 이 벨렉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6대손 아브라함의 6대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욕단이라는 것이 갑자기 욕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대답을 바로 못 하시는군요. 욕단은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구에게 줬어요? 셈에게 줬잖아요. 셈에게 준 것을 바로 3대를 넘어가서 에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에벨의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 모두 부름받은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눈에 보이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숨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 자녀가 누구냐면은 이 욕단의 계열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욕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보면 뭐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있는 반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읽어야 되는데 그 숨겨진 백성과 부르신 백성의 차이점이 뭐냐?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한번 창세기 10장 2절 25절 말씀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0:25. To Eber were born two sons. The name of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Joktan. 지금 보면은 그 벨렉의 아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벨렉의 아우가 아니라 사실은 형제 욕단입니다. 그 뭐냐면은 그 욕단과 벨렉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벨렉의 뜻은 나뉘었다, 쪼개졌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벨렉은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 욕단과 쪼개져서 어디로 갔을까요? 니므롯에 있는 신할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 누구냐면은 이 니므롯과 함께 바벨탑을 같이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을 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메소포타미아에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남겨져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욕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욕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따라서 흩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비유할 때 정말 드러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백성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정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져 있는 숨겨진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백성들은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모습이 뭐같이 보여요?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단들이 이 파수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면 이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은 사탄의 위험과 사탄을 대적해서 위험을 알려주고 사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러나지 않게 사탄의 위협과 경고들을 이 백성들에게 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침입과 위험을 감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고 있고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자, 그 자가 파수꾼이고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숨어져 있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족보가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루는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을 대적하는 파수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족보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위험과 침입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저희 가정,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